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로 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석한 탕자들입니다. 나의 잔치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있게 해주십시오. 설교가 인간의 잡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라는 사실에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설교는 소설가와 독자의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은 오직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 앞에도 분명한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혼잡케 하지 않고 순전히 지켜야 될 우리입니다. 이 책임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전달되는 이 시간은 인간의 낭만적 자기도취의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기도 하는 본래적 단순성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입을 다물고 순종하는 시간인 줄 압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으키는 우리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첫 구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를 통해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우리는 만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고 9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세 주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해 1618년 도르트 회의에서 작성된 소위 칼빈주의 5대 강령에 의하면 아르미니우스 주장에 반대하여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오염의 정도는 인간의 전 존재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그 교리를 정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에 인간의 공로는 완전히 무익하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에게 참 빛이 오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참 빛이 오셨지만 불행하게도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그 빛을 알아볼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개인을 위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십자가와 부활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별도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누구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진술은 여러 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선언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인식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보편적 형제로 인식하려는 관념이 팽배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네 생각이 존중받고 너의 판단이 최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인문학이 아닙니다. 진리는 시대 앞에 아첨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그의 소생이라 그런 말을 했지만 물리적 소생이라고 하나님의 양자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를 아기로 선택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신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영접하는가?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영접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영접하더라. 영접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을 인간의 선택에 맡겨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인간에게 그 선택권을 맡겨두었더라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주님의 성육신은 헛일이 되고 말았겠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백성들을 구분하셨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간에게 베풀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선택한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중도 탈락 없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완벽하게 견인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자만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무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무죄하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의인이라 그렇게 불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말입니다. 진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칭의는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수준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는 일,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는 칭의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지만 칭의와 다르게 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진행되어 간다는 것은 아직은 미숙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성도도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죠. 성도도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만은 성도에게 그런 실수와 실패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 진보를 이루는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진술했던 거죠. 이 구절에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인간적 권위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왕으로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누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평화의 건설자로, 즉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리는 자가 아니라 건설하는 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건설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건설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그 모범이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건설해 놓은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건설하는 자요, 희생함으로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되는 자리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권위를 허락받은 자는 주님 주신 특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 특권으로 희생하고 구원 없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건설해 주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입은 자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상대방이 어떠함에, 사람이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순간순간 밀려드는 그 환경 때문에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어떻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질문하기를, 인간의 공로는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바로 앞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 앞에서 인간의 공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이 구절들은 믿어야 되는, 믿음이라는 공로를 내가 동원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원하는 이 믿음에도 우리의 공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은 그것을 고백하셨습니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그는 상당히 총명하고 사회적 지위도 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몰래 찾아와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돌아갔죠. 주님의 가르침과 이적들을 보면서 주님의 범상치 않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그가 회심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좋은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죠. 어쨌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훌륭한 교사에 불과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훌륭한 교사 중 한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거죠. 반면에요, 다음 장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앞에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럴듯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에게 발견된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귀족적 바리새인이었고 여인은 한 마을의 창기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했고 여인은 진리를 회피하고 화제를 돌리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왔고 여인은 대낮에 만났습니다. 주님은 두 사람은 다 주님으로부터 큰 진리를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히 진리를 강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지만 듣고 반응하지 않았고 회피하던 여인은 끝내 믿었고 자기 믿음과 변화의 표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은 주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놀라서 전했습니다. 그 일 후에도 우리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것은 개인의 조건이나 혈통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니고데모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참된 진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짓된 개념들부터 청소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아주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릇된 개념들, 그것들을 청소해내지 않으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영적 출생과 육체의 출생을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적 똑똑함과 영적 거듭남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인간적 방법으로도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마는 13절이 전제하는 것은요, 거듭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남, 여기에는 모든 인간적 작용이나 개념들이 거부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면 왜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출생이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그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모태신앙과 몇 대에 걸친 신앙의 내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의 거듭남에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도 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권속에 포함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심지어 개혁교회 믿음의 기초를 확립한 분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듭남은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대단히 자랑을 했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감히 너 같은 것들이 우리를 상대한단 말이냐. 그런 마음을 깔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을 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니 인간적 생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13절이 두 번째로 시작하는 단어는요,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신약 성경이 육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본성과 성향에 들어있는 모든 것,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육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진술하는 육정으로 나지 못한다는 말은 인간의 자기 본성과 성향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성이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고 성향이 언제나 바르고 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선하다는 이유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착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요구는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결심이나 작정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신념적 능력이나 심지어는 설교자의 설득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의 결심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적극적 마음을 가지고 창의적 마인드를 가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뇌되어 생각이 바뀌는 것과 사람이 거듭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분여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도 자기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어야 되겠다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저절로 믿음이 싹이 나는 겁니다. 인간이 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적 출생에 대해서도 전혀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 역시도 그 결정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적 출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5절 이하에는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라고 굳게 결심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다. 현대는 자신의 구원을 위한 인간적 노력의 가치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마는 성경적 중생의 교리는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간의 의지가 포기되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할 것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것은요.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 심어주시기 위해 첫 발을 내딛지 않는 한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로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순종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중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들을 가지게 됩니다.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물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거듭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는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법칙들 앞에서는 그 믿음의 법칙들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성경을 정독하고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마주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가는가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기도 앞에 자신을 늘 세우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제스티,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우리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